말씀 제목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자, 아멘 할렐루야. 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대언의 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래 위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총이 흘러넘칠저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늘 역사하기를 충만한 마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기준점 뭐냐 그러면요, 순종 이후의 평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 평강한 가운데 그게 계속 유지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 간다고 해가지고 5만 인상을 다 썼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은 군대에 적응을 잘 못하나 봐요 뭐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서 훈련병으로 훈련시키다가 빡세게 시키는 데 가갖고 옛날 상처를 좀 이게 덧나게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걸로 검정받으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로 밀어붙여? 혈압으로 밀어붙였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혈압이 안 되었을 때 막 평강을 잃어버려. 그럼 안 돼. 혈압만 올라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끝은 평강으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의 가운데 생명을 취하여서 천국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나라는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평안하뇨? 그리고 각 가정이 오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돈을 벌어도, 권세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 시체 속에 있던 옛 성품으로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국어 시간에 이 주제를 잘 알아야 돼.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제가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척하면 알아차려야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즉 메시아가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런 걸 선포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단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첫째가 고난을 당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면 무엇을 할 것이다? 무교절의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순환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구원은, 자,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각 나라의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자,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루어지죠. 에베소 3장 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엇으로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자, 이 절기에 말이에요. 역병의 절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무뎌져 가는데 무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무뎌지면 안 돼?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욱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렇게
여러분의 동선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4월 9일까지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전체 주제는요, 오늘 6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이럴 때 자꾸 60장을 읽으세요. 그럼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 자, 소주제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것도 그냥 바로 오늘은 알아두셔요. 이사야 2장, 자 2장, 자 2절로부터 3절까지, 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 교회가 각 나라의 산봉우리 위에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을 믿습니까? 예. 북녘 땅 동포들이 있는 곳에 먼저 세워주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하고 막 어제까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아파해도 여호와의 전에 바로 서서 평강이 유지되면 이때부터 형통의 복이 스타트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확장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방인들의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교회 확장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인에게서부터 복음이 들어오지만, 12사도에게서부터 흘러서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합니다. 기도와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교회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물로 촘촘히 우리를 막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어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요, 당연히 역병이 왔으니까 안 되겠지 이러는데, 역병은 보혈로 기도하고 보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을 때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병들은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고 예수의 피로 명하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손을 뗄 자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방인을 부른 것이 아니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부른 것이 아니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들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부르셔서 제자들을 오시게 한다, 오라고 해서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리라. 하늘의 권세를 주리라.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요걸 함축해가지고 가면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요거하고 합쳐져서 딱 두 구절이 신명기 전체예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한 구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산서 1장 2절하고 합쳐진 구절이 신명기 전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살아가는 능력을 받고 싶고 형통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신명기 자주 읽으세요. 자주 쓰세요.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에 맞춰서
시의 치와 때에 맞춰서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이사야서 핵심이 뭐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 받은 복음은 각 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로는 nations, 각 나라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서 무수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러나 이젠 창감난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것이고 영생의 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 60장에서는요 3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우선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만민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언제 이랬습니까? 이게 언제 이랬어? 창세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마음의 상태나 창세 전에 온 세상의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흑암, 공허, 혼돈. 다시 반복하면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걸로 덮여 있어요. 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심히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할렐루야. 땅은 어둡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만민들은 더 깊은 어둠, 캄캄함에 빠져서, 혼돈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폐역한 인류의 모습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어둠들이 있을까요? 땅 위에는 어떤 어둠들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어둠들이 있었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무지. 무지의 어둠이에요. 무식함의 어둠이에요, 여러분. 네? 사람들은 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배움이 짧아서, 경제나 정치, 문화, 사회, 역사를 몰라서, 인문학을 몰라서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무지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함께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의 어둠은 첫 번째 무지의 어둠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무지하면 인생이 슬퍼져요, 여러분. 슬픔의 어둠이에요, 슬픔.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중에 슬퍼집니다. 왜 슬퍼질까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금줄, 은줄이 몸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이 70이 넘어가면서 더 열심히 인생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운동보다도 이게 더 뛰어나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니까, 자, 인생 가운데 막 죽도록 열심히 살았어. 그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고생하면서 이제 살만하니까 죽더라. 이게 살만하니까 죽더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단어들 쓰는 걸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 시절에 힘들잖아요. 보릿고개도 겪었겠죠, 그죠? 저희 고등학교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이들이 강릉이었는데 1학년, 2학년 때 보면 아침에 얼굴이 벌게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 아침에 실제로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정부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들이 양조장에 가갖고 아침에 술을 빼고 나면 그 찌개미라 그러는데, 강원도 표현으로는 그 찌개를 가져다가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이 이걸 퍼먹고 왔어. 퍼먹고 오니까 한
한 2시간까지는 비몽사몽이. 그럼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도시락은 어떻게 해결하나? 친구들 같이 그냥 야 이러서 먹어 이러. 옛날 도시락들 크잖아요. 제 도시락이 저희 반에 사실 제일 컸어요. 하숙주 아줌마가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거 사다 주고 애들하고 그때부터 나눠 먹고 막 비벼가지고. 그 뭐 3교시 끝나면 도시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4교시 때 아니 점심시간에 뭐 하느냐? 공차야죠. 네, 그러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열심히 벌었는데 병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간다 이러는 거예요. 가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죽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네? 여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평강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권세를 주어줬잖아요. 권세로 무엇을? 권세로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럴 때 부흥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 장갑을 끼든 무엇을 끼웠든 아주 국가가 요구하는 정확한 규격 KS들이에요. KS 신앙을 지니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자 방에서도 한 2m씩 떨어지세요. 네. 방에서도 좀 떨어져야 돼. 확신이 안 서면 좀 떨어지세요. 이게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려면 철저하게 정직해야 돼요. 밖에 가서 뭘 묻히고 왔니? 막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다 집집마다 있잖아요. 문 앞에 이게 있어야 돼. 쓱 들어가면서 샥 내려와갖고 복지가 그런 게 복지라고. 아파트 있고 샥 내려와가지고 샤워 샥 하듯이 하고 다 소독하고 각자 집으로 들어가 있잖아. 집집마다는 좀 그렇겠지만 이 나라 막 현관 문 앞에마다 아파트 현관 문 앞에마다 그런 게 한 대씩 있으면 좋겠죠. 이제는 우리 중에 대통령 하나 내어서 그런 거 만들어 줍시다. 뭐 까짓거 뭐 우리는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상상력은 풍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무지에 대한 어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슬픔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가요. 무지해지고 슬퍼지면 뭐가 올까? 어떤 어둠이 올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죄가 와버려요. 여러분. 무지한 상태에서 슬픔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마음에서 자포자기 무기력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울증, 조울증만큼 염려를 많이 불러오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를 불러오기 시작하면 사람의 체질이요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맡겨야 되는 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자, 죄의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국가든 이번에 역병 때 보니까 하나님은 참 공의로워요. 여러분. 미국이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는 이제 우리보다 더 난리 나 있고 뭐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생겨날 때 인도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차가 없어. 집에 걸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걸어가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1억 3천만 명이 잘못하면 감염될 거다 이런 예상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거긴 더 난리예요. 뭐 카레를 많이 먹어서 강황을 많이 먹어서 괜찮다, 더워서 괜찮다 이랬는데 이건 무자비할 정도로 전 세계를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하나님의 공의 앞엔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앞에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 있지 않아야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서 주의 영은 여러분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국가든 어떤 나라든 어떤 백성이든 복음의 빛이 없다면 인간은 무지하고 슬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의 반열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머리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어. 처음에 머리털이 길었겠죠. 그런데 염산이 물고기 뱃속에서 막 얼굴을 뒤덮고 머리를 뒤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얼굴 모양이 옛날 월드컵 축구공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벗겨서 허옇고 그 옆에는 새까맣고 그 동글동글한 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 햇볕이 내려쬐니까 그 하얗게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갑죠? 따가운데 요나도 참 게을러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신체 컨디션이 정상이겠어요. 그리고 목숨 다하여 회개를 외쳤으니까 영혼이 탈탈탈, 요즘 표현으로 다 털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버린 거예요. 생명기운이 다 소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열망의 남자이고 또 확인이 정확한 남자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지,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지 멸망시키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따갑도록 지켜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박나무 덩쿨 아래에서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응? 그러고 있는데 그걸 누가 끊어버려요? 벌레가. 벌레 한 마리보다도 못한 내 마음의 크기,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분기탱천해가지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막 하나님 아버지 바락바락 대드니까 하나님 달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0만 명이 12만 명이나 있다. 어른들까지.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 세계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무백성이 다 죽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요나서가 맞춰지는 거예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그나마 있었던 박농쿨마저도 떨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철저히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세상의 종교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이고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죄의 법 아래 있으면 사망이 함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태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저는 외칠 테니까 여러분 더 크게 외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에요. 그 선포 기도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 하셨는데 회개하세요. 하나님 기가 먹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받을 온 우주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분은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그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언어에는 자성적 예언이 있어갖고 선포하는 대로, 뱉어내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 예언의 실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은 예언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자 1장 찾아보세요. 얼른 9절로부터 10절.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신의 참된 주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도 알지 못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바뀌면 안 돼요. 성경 순서가 바뀌면 은혜가 있어야지 진리가 네. 네? 예? 찬송한 거 합시다. 자,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지저대던 개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빛이 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와야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 빛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나의 빛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그 빛이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그냥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빛이 있고 없고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안 임하고의 차이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요, 비둘기와 까마귀의 차이는요, 빛의 크기의 차이예요. 여러분 더 밝으냐 어두우냐. 비스무리한데 빛나지 않으면 이건 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마음의 어둠을 향하여 선포하고 떠나가라 그러면 그럼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크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60장 1절에 보면 이는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강명으로 나오리라. 연속적으로 3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이지만 19절로부터 20절 말씀 60장 19절로부터 20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영원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이 힘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되는가?
인생 자체가 형통인 듯 하다가 어둠이고 어둠인 듯 하다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자,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었다는 무슨 의미예요? 예? 빛을 받은 사람,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받아서 단순히 이게 이렇게 달처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빛을 바라는 그 자체의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해요, 여러분. 태양처럼 말이에요. 별들처럼 빛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태양 같은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요. 그러므로 빛이 나니까 많이 덥잖아 지금. 그것 좀 끄세요. 많이 더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빛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들어가면 구원받은 사람, 나를 통하여 전도받은 사람들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받으면 빛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빛이 된 사람들, 생명빛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걸 자각하고 살아.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여러분 천부인권인데 상대인권이 되고 비교인권이 돼요. 비교인권이 되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땅에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선하고 착해야 되는데, 어쩌면 수동적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계열에 속하는 여러분은 분봉한 길인데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성질이 폭발해버립니다.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이런 역사가 완전 꺾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 BC 700년대에 예언한 이사야서는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을 두 가지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일어나라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울 때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빛 가운데 다니시기를 좋아하셨어요. 빛이 임하고 태양이 뜨는 환한 아침이 되었는데도 계속 잠자고 있으면 그것은 게을러서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깨워줘야 됩니다. 영혼부터 깨어지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백일몽, 자신들만의 꿈이 백일몽이죠. 백일몽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바뀌냐 그러면요, 죽음 앞에서 바뀌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다고 하고 죽는 걸 보면요, 조금 자극받고 아니면 심한 고난, 욕과 같은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약간 자극받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에요, 인간 흙덩어리는 작심삼일라서 조금 있다 흐지부지 돼요. 그죠? 착하게 살아야지 이랬다가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런 다음에 부흥회나 성회를 통해서 강력한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 가운데 재도전을 받아서 막 그때는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막 그때 헷갈리면 안 돼. 처음 오신 분들이 막 목사님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와, 저분 이제 막 신앙이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하겠다. 작심삼일. 작심삼일이에요. 끝까지 지켜줘야 돼. 그 열정이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있어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이게 진짜 열정이에요. 정말 신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은 담대한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은요, 신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열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작심삼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충신과 진실이 여러분의 이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 살다가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일어나는데 또 곧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의 질병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포 하나하나는요 게으르고 악합니다. 예? 오늘날도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역병 사태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말이에요, 예배에 조금 흐지부지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라집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라집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데 영적인 에너지도 진리에 대한 심정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불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멸의 불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가정마다 개인마다 강력한 도전 받아요, 여러분. 예, 정말 절대절명의 도전을 받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 불타고 있구나. 활날 태워봐라. 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금강석이라고 생각하는 끄떡없는 거예요. 평안하도다 막 그러면서 시련과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떤 축복을 또 주실까? 이번엔 좀 세니까 보따리를 큰 걸 주셨으니까 큰 축복을 주시겠지 이러고 딱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 단계 분들이 이러세요. 내가 도가니 속에 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되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14K였으면 24K가 되리라. 그래서 24K가 돼야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뻑뻑뻑 계속해서 용광로에 놓고 막 녹여보니 어떤 색이야? 시뻘겋게 금이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그걸 녹여갖고 먹으면 피하고 똑같다고 해가지고 금을 계속 뜨겁게 녹여갖고 퍼마시다 죽었어요. 보혈을 마셔야 영생합니다. 짝퉁을 마시면 안 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최소한 정금같이 나와요. 최소한 정금. 그럴 때 제가 볼 때 달의 영광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불이 지나가서도 막 이러고, 불탈 때도 막 여러분들이 막 소리 지면서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고,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때 막 일어나는 분들은 빛을 발하는,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특징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삶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어둠에서 생명빛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야 될 거, 우리는 전에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 빛 가운데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갑니다. 자, 무지의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예수도 알고 영생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성령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의 영신 성령께서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죄의 어둠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제사를 받고 이제는 거룩한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생명빛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명빛으로 옮긴 사람들은, 빛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어요. 따라해서 내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도다. 예. 그 여러분 중세시대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그림과 또 성자들의 그림을 보면요, 뒤에 뭐가 있어요? 아우라라 그러죠. 이 둥그란 원이 있죠. 둥그란 원이. 예? 어떤 거? 생명빛,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둥그란 원 모양 그려놓습니다. 이처럼 빛과 영광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창조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매우 위대합니다.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하나님은 다 지으셨고 우리 보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라고 했어요.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기나 파리를 한번 자세히 본 적 있죠?
저는 모기를 자세히 본 적이 많아요. 이 구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피부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뾰족한 그 조둥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그 타액은 얼마나 우리 피부에 닿아서 그게 살짝만 한 3초만 닿았다가 가도 안 물린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막 가려워가지고 눈에서 막 불이 나올 때도 있고 팔이 보세요. 먹다가 들키면 싹싹 빌도록 얼마나 발달한 팔을 앞다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새를 보세요. 추수마당에 훔쳐먹다 걸려서 까치한테 종아리 맞아갖고 팔딱팔딱 뛰도록 창조되었고 그런데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막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여러분 중에 파리 만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모기 만들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아직 이러한 것에 근접도 못합니다. 근접도 못.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창조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영광이 더 찬란한 영광, 구속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하여 받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영생과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함이 믿어지십니까? 그래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빛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돼요. 그 마귀의 특징은요 이런 걸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어떤 걸 절대 안 무서워하느냐? 마귀와 세상의 귀신과 악령들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나 돈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비웃습니다 사람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생명빛, 빛과 영광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의 전략이 뭐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혼미함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에게 확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의 정체가 드러나셨습니다. 자, 그 밑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읽어주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자 여러분 얼굴에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가 있지만 더 크게 들어갑니다. 막 들어갑니다.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의 모든 전기불을 다 동원하여도 아니 이 세상의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을 다 합쳐도 이 빛보다 찬란하지 못합니다. 그래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없어요.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믿는 것 중에 달도 해도 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강명의 생명의 빛 안에 모든 세계가 온전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갖고 19절에 보면은 자 60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이 빛이 천국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얼마나 이걸 막 바랬을까요? 그 많이 울었을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라 그래 벌거벗고 전도하라 그래 뛰쳐나가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전도하고 이사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순교당할 때는 붙잡혀가고 톱으로 썰려서 죽어요. 네? 그런데도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붙잡혀서 죽는 공포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림자 시대를 살아가니까 저 천국으로 향하는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사역하시면서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국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비추임 바 되면은 로마서에서는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원의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오늘 19절에서 말씀하는 이 빛은요, 생명빛 한번 비추면 사라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everlasting light라 그래요, 여러분. everlasting light. 근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 in near라고 되어 있어요. in near light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적인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빛을 자꾸 감추면 안 돼요, 여러분. 죄로 가리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라. 자, 여러분 각 가정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평강의 길로 걸어감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씻김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의 화목제가 이 밤에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예, 등불을 켜가지고 둥근 사발로, 영어는 바울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볼이라죠. 볼. 그걸로 막 덮어두면요, 빛이 비치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거죠.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자, 이 사발을 깨트리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뒤집어 엎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불을 켜면 그것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빛을 비추어 책도 읽고 밭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있어야 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빛을 받았으나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더 많은데, 자,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혈이 흐르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슬퍼하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막 기쁨이 확확 임하는 거죠. 두 손이 들리면서 막 방언도 터져 나오고 은사도 터져 나오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말씀과 함께, 그때부터 생수로 배를 채워가면서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성령과 함께 끊임없이 달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매일 슬퍼서 울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얼굴이 밝아져서 주위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배쳐가고 교회를 배쳐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얼굴이 시커멓게 죽죽해져요. 어떤 색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은색이 아니라 청동색, 검다 못해 청동색으로 바뀌어가요. 그 사람의 얼굴이 청동색은 언제입니까? 시체가 되어갈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허무감에 방황하던 사람이 영생을 바라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눈동자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자신과 남에게 이익을 줍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 역사 이 밤에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도 더 크게 갑절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입을 열으세요.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 사람 속에 빛이 빨리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빛의 밝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빛이 찬란한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미하면 오늘 완전히 밝아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LED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광등이 안에 형광등이어도 밝다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고 LED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서 찬란한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건전지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전기의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충전을 받아야 되는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충만해졌다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충전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계속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충전을 받아야 되고 더욱 충만해져야 되고, 그럴 때 더욱더 찬란한 빛들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나무 밉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비춘 결과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에서 함축적으로 얘기한 3절을 보세요.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너의 강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 한 분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인근 주벽이 완전히 초토화됐어, 생명빛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한 달도 안 지나고 한 8,000명씩, 조금 있다 수만 명이 이미 믿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순교를 안 하겠어요? 로마를 갔더니 로마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 어떻게 안 잡아 죽이겠어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거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고,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있으니까 전도하니까 더 유익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을 보면 너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로부터 9절도 읽어주세요. 8절로부터 9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큰 곳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면요, 열방과 열왕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이 생명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민족이 볼 때 지중해 섬들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비둘기 때처럼 새떼처럼 날아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이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당할 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에 의해서 전전전 그렇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어둠에 처해 있던 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예언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오게 되어, 새떼처럼 교회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택정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0절. 그 역사에 대해서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0절. 자,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도, 살아나는 방법이 세상에 와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혼미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 이걸 끊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통곡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흐르기에 목숨값을 다하여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비추게 되면 전도하는 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동일하죠. 머리가 빛나면 우리 몸도 빛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죽는 건 뭐냐? 무주와 슬픔 가운데,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았는데
아프게 살았는데, 어둡게 살았는데 어둠의 세계로 진짜 끌려 들어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곳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지옥인 것이요, 여러분. 지옥은 한번 가면 못 나오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벌받는 영벌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벌의 장소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의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받고도 머뭇거리지 마세요. 빛을 받고도 머뭇거리는 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추려고 해도 내 빛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자,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1대1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이사야 60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읽어주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마트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요거트 같은 거 1+1 있죠. 여러분들은 1+1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근본이 어느 정도 되냐? 1+1000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따라서 내가 천을 이루고, 이게 1+1000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1+1000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인 거예요. 전도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원인은요, 우리가 빛을 비춰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빛을 비추는 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두움, 실패, 좌절, 절망, 분노, 두려움, 악한, 게으름, 가난,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쩌다. 예수 피로 물러갈쩌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창조의 능력이 들어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이제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한 암흑과 역병은 깨끗이 사단의 세력과 함께 영원히 떠나갈쩌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1대1000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